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나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우엔 황무지에 이르러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측량하고 조사해 오게 합니다. 남은 가나안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서 책에 그 지도를 그린 뒤에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7개 땅의 크기는 분명히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다르고 토양 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땅, 더 큰 땅,
더 살기 좋은 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는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비 뽑기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었을까요? 어느 지파는 자손이 많아서 강성한 지파들도 있었고, 어느 지파는 약소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제비 뽑기를 했다. 우리는 이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매우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알력, 어떠한 주관적 의지나 이기심, 판단도 배제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제비뽑기. 어떤 인간의 개입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이 가능한 제비뽑기야말로 가장 공정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는 제비뽑기라는 것이 결국 우연, 무작위,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게 아닌가. 이건 비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민주적인 방식인 다수결에 익숙한 우리는 제비뽑기라는 이 방식, 운명에 맡기는 것 같은 미신적으로 느껴지는 이 방식에 이거 방식이 미덥지 못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7장 말씀에서도 아이성 전투 패배의 책임, 그 아간이 바로 그 책임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목해낸 것도 제비뽑기, 그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말씀 속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원인 제공자를 찾을 때 제비뽑기에 의해서 요나를 정확히 지목해 내지 않습니까? 일곱 지파,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이 일곱 지파는 각기 수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수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성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지만 이스라엘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제비뽑기가 진행되었고 그들이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라고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들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16장 33절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 함께 성막이 있는 실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했고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지파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택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다른 방법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